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가운데 특별히 결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금욕주의 때문입니다. 금욕주의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이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적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주장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금욕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영적이어 보입니다. 금욕주의의 이 영향 가운데는 결코 이 세상 가운데서는 유행가 부르지 말아야 된다. 물론 유행가를 부르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세속에 티끌도 묻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금욕주의적인 그런 얘기를 하면 TV도 보지 말아야 되고 영화도 보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아미시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미시가 누구냐? 미국에 있는 기독교 일파거든요. 그들은 이제 청교도들이 미국에 넘어올 때 유럽에서 넘어올 때 그때부터 탄생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요 최근까지 자동차 몰지 않았습니다. TV는 당연히 집에 없고요. 자동차도 몰지 않고 문명에 이기는 악한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서 마차 타고 다녔거든요. 마차 타고 다니고 이 백열등 정도 사용하고 LED 뭐 이런 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백열등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다가 사용하게 된 것이고, 그 전에는 촛불 사용했습니다. 등불 사용했습니다. 아이들은 정규 교육 학교에 보내지 않고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마을에서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금욕주의적인 삶을 강조한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삶일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금욕주의적인 논리 구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환호하는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정욕의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자기 자신이 관리할 수 없다면 그러면 결혼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대전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독신에 대한 문제를 오늘 고린도전서 7장 오늘 본문 그 이전에 이미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 26절에 나와 있는 대로 임박한 환난 때문에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얘기를 이제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얘기하는 것을 일반화하는 것은 잘못된 적용입니다. 이 논리 구조에 의해서, 그래서 독신주의를 이 구교가 이 기조로 삼고, 특별히 하나님께 더 헌신하는 사람들은 독신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이 정책을 만들어 놓은 것은 패착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논으로 이 결혼하지 않는 게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을 잘 뜯어봐야 돼요. 이건 임박한 환난 때문에 강조한 것이지 일반적인 원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 여전히 임박한 환난의 논리가 여기 계속 오늘 35절부터도 계속해서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들과, 그리고 앞으로 또 지금 이제 약혼자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또는 과부인 여인들에게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경첩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5절의 말씀이죠.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앞에 얘기도 뒤에 얘기도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완전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구원의 도리를 베푸시고 우리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유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나의 유익을 구하느라 하나님의 권리도 침해하고 이웃의 권리도 침해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유익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에 대한 반대의 말일까요?
금욕주의자들에 대한 반대의 말이에요. 너희들이 너희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인간적이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악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유익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면 마치 물이 스며드는 배와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스며들다가 불편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물을 관리하지 않으면 그러면 파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유익을 구하며 여러분의 존재가 바르게 지켜지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적인 것을 강조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내 논리가 내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옳다고 하는 것에 붙잡혀서 얘기하다가 보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침해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건 필연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우리를 올무에 걸리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영적인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었던 쾌락주의자,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식욕과 유욕에 아무리 탐닉되어도 이 영이 중요한 것이지, 육체는 결국 소멸하고 없어질 것인데 그게 뭐가 중요해? 그러니까 영혼만, 하나님 신이라는 존재,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유지하면 되는 거지라고 얘기하는 쾌락주의자도 사람을 올무에 빠지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육체는 성전이다. 왜? 성령님께서 거기 임하시니까 성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아무렇게나 굴리는 것이 이 신앙적이지 않다. 육체는 소멸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할 때에 다시 썩어져 없어져 흙이 된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이지만 아니다. 그 무덤에서 일으키셔서 그것을 우리가 과거에 갖고 있던 그 육체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사도 바울의 논리인 것이죠. 또한 반대로 금욕주의에 빠져 여러분, 결혼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 가족이 해체되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다음 세대는 사라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텐데, 세상의 온 천지가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화시키고 아름답게 한 가정들이 사라져 간다면 다음에 그 다음에 세대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이 원리인데 그것을 자꾸 금욕주의자들이 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올무를 놓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기독 공동체의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올무, 함정에 빠지는 악한 생각들을 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이 우리를 생명 있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구약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한 그거가 지금도 여전히 영향력이 있죠. 그런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으로 보지 못했을 때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구약의 모든 전통들 가운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복음을 이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숙한 거죠. 그래서 성숙해서 25절에 내가 처녀에 대하여는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의견을 말한다, 권면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 자기가 주장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계시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건 의견이다 얘기하면서 지금 임박한 환난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 시기가 넘어가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결혼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유익을 위해서, 올무를 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르침을 베풀고 있고, 그 결론이 어디로 이르기를 원하는가?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이치에 합당하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맞다는 말이죠. 논리적으로 무엇에 의해서 맞습니까? 여러분, 이 헬라 철학의 좋은 부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의 내용은 굉장히 헬라적인 논리 구조에 맞게 얘기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구약의 하나님의 진리에 연관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함께 이치에 합당하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전해지면서 결국 목적하는 것은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가르침, 어떤 사람의 권면을 평가할 때 이게 중요한 지침이에요. 흐트러짐이 없게 주를 섬기게 하도록 하는 것. 여러분, 김영성 목사의 말씀을 이제 평가할 때, 옥석을 구분할 때 그 말 가운데 저거는 안 들어도 될 것 같아, 저건 들어야 돼, 여러분 그 목적이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도록 하는 말이냐 아니냐, 그걸 구분하실 수 있는 안목이, 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안목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도 들을 때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 기준으로 보시고, 그리고 판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흐트러짐이 없다는 말은 방해 없이 산만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가 나오잖아요. 마르다가 많은 일로 마음이 분주했어요. 그때 분주했다 할 때 쓴 단어가 바로 이 헬라어 단어의 어근이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마음이 흩어지면, 분주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쾌락주의나 금욕주의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선을 떼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게 만들고요, 자기 자신의 욕망을 보도록 만들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시선을 분산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반면에 마리아는 어땠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서 집중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집중된 모습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시선이 나누어지지 않는 것이, 더블 마인드, 이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 쪼개어지지 않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집중하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도 바울의 의도에 지금 이 집중해서 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교회의 가르침도, 어떤 사람의 권면도 마찬가지로 주님께 내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가르침을, 그런 도리를 가르치는 거 아닌가를 보실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옆에 그리고 그 다음에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은, 이건 친밀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말은 이 행동한다는 것이죠. 봉사한다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원래적으로는 이 섬긴다는 말이 예배한다는 말과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흐트러지지 않고 집중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도록 하라는 것인가, 교회를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인가, 그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섬긴다는 말은 더 자세히 말하면 주님 곁에 착 달라붙어서 그래서 시중들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친밀감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흐트러짐이 없도록, 흐트러지면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결과를 낳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고, 우리의 관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여 그분께 착 붙어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삶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침을 베풀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사안들을, 중요한 일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약혼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그같이 한다는 게 뭐예요? 결혼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누가라고 얘기할 때 여기가 남성형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약혼녀라는 부분들 얘기해가지고 약혼자인 이 남자 측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이 약혼한 딸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건지 논란이 있어요. 그러나 두 가지 다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약혼했어요. 약혼했는데 이제 혼기가 찼어요. 나이가 점점 많아져요. 지금 금욕주의의 가르침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혼자 사는 게 거룩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이미 혼기가 늦어서 이제 결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한다 하면 그거 죄가 아니다, 잘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38절에 잘하거니와 지금 결혼하는 거 잘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그가 마음을 정하고, 어떤 마음이요? 나 독신으로 살겠다. 은사 받아가지고, 독신은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내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신 것 같고, 그게 은사 받았다, 너 독신의 은사야, 말씀으로 귀에 들리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독신의 은사를 받은 것 같고 내가 마음을 정했어요. 그리고 부득이한 일,
그러니까 그 약혼한 여인을 책임질 일을 한 것도 없어요. 그러면 네가 그 뜻대로 할 권리도 있다. 결혼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대로 두기도 하여도 잘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38절에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건데 결혼하지 아니하는 건 더 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결혼하지 않는 것으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 기울어진 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박한 환난 때문에 그래요. 그 뒤에 나와 있는 말도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혼하면 배우자에 대해서 염려한다, 마음이 나뉜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것도 일상생활 가운데 마음이 나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사실 이 독신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도 이제 신경 써야 될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님도 신경 써야 되고 친척도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독신이라고 하면 자유의 시간들이 많으니까 만날 사람들이 적습니까? 또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휴가 때에 코피 난다 그러잖아요. 일할 때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런데 휴가 갔더니 휴가 때 또 더 많은 사람 만나고 더 많이 활동하면서 더 많이 피곤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독신으로 살아가는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맨날 한가한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이 부분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라고 얘기할 때는 혼자 있을 때 임박한 환난 가운데 시련을 당하고 순교의 위기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견디기가 홀로 있으면 그래도 견디기가 좀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너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 버리지 않으면 너 죽는다. 그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아내를 들이밀고 자식을 들이밀면 마음이 흔들리고 염려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맥락이 이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임박한 환난 때문에 혼자 사는 거 그게 더 잘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결혼하지 않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선택하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수기에 나오잖아요. 민수기에 주님께서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무슨 일을 해도 복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복이에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있는 곳에 상관없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부동산업을 해도 복을 받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저주받을 악한 직업이 아니라면 무슨 일을 해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지 장소에 성공 여부가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확신 주시는 대로 지혜 주시는 대로 그리고 정직한 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느 자리에든지 하나님이 복덩이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제 과부에 대해서 얘기해요.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진다. 이게 대전제다. 결혼 관계는 그 배우자의 살아있을 동안에 있는 불변의 언약이다. 그러나 배우자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러면 자유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주 안에서만 한다는 말이 뭐예요? 결혼하면 결혼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 주시면 그러면 그 사람과 해라 이런 말씀일까요? 대전제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미 우리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더 자세히 얘기하지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하라는 말은 이제 결혼할 때는 신자하고 결혼해. 그래 그게 맞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과부도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결혼할 자유가 있되 주 안에서 믿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을 섬기는 그 일을 향해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느니라. 똑같은 원리 때문에 그래요. 임박한 환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뒤에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 가운데 자기가 독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과 동시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공격하면서 독신의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그게 올바른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또한 논거에 대해서도 반박하면서 나도 성령 받았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말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전제가 무엇입니까?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요새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영적인 PTSD에 빠진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집중을 하지 못하고 주의 산만하게 되는 그런 질병을 겪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성장하면서 다 고쳐지는 일이 있어요. 고쳐지지 않아도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PTSD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유격이 나고 하나님과의 사이에 이 사이가 점점점 멀어지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35절의 말씀처럼 우리 모든 하나님의 가르침, 우리 인생의 모든 요소들을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데 올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감이 더욱더 강력해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사랑의 크기가 우리 가운데 마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눈물로 그렇게 다가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목적이, 결혼에 대한 가르침의 목적이, 아니 고린도전서 전체를 향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입니다. 주님, 우리의 주의가 산만해져서 집중되지 못하여서 주님과 유격이 나고 사이가 벌어지고 주님에게서 세상에게로, 나에게로 관심이 더 분산되고, 그래서 주님 아버지, 질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긴밀해지는 아버지 주의 집중의 섬김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더 잘 섬기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더 잘 섬기게 하시고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권면하시는 그 권면에 아버지 우리 마음을 두고 믿음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